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면제 제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어떤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속건제라는 그 해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레위기의 5 제사들 중에서 죄와 관련된 제사는 딱 3가지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첫 번째, 우리의 원죄와 관련된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고, 우리가 저질러서 지은 죄들, 자범죄와 관련된 죄들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 대신 짐승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속죄제는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피라는 것은 그의 생명이죠. 짐승의 피로 소독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서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약간 상업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뭔가 이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또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순서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번제가 우리 원죄에 대한 것이고 속죄제는 우리가 지은 죄,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물건 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손해보고 어떠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몇 번째입니까? 3번째예요. 이것도 죄긴 죄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자범죄,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이 나중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물질의 문제들, 재산의 문제가 우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원죄의 문제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에 대한 그 죄들, 그것을 먼저 해결받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지 어떤 재산상의 문제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먼저일 수 없음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와 속죄죄의 과정 없이 속건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인의 죄악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순서상으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 죄짐에 대한 이야기를 5장까지 끝내고요. 6장에 나아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만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인들과의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문부터 4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타락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 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을 근간으로 한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전제된 거,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린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이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제도 그런 방편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속건제의 내용,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물로 인하여서 부지 중에, 그럼 이거 누가 많이 지을까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하는 자, 제사장들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 바칠 때 어떤 제물은 제사장만 먹고 어떤 제물은 또 백성들이 함께 먹게 하시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날에 오늘은 번제만 드리고 또 다른 날은 소제만 드리고 다른 데는 화목제만 이렇게 드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한 날에 번제는 기본 제사예요. 번제를 못 드린 사람은 소제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또 뭣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제물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수로 정말 모르고 제사장만 먹어야 될 제물들을 손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샘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충분히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드리고 난 나머지를 우리 같이 먹잖아요. 근데 착각해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인데 잘못해가지고 화목제로 오해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그런 측면들, 여하튼 간에 얼마든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을 잘못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틀어지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물을 다루는 성전 안에서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오염되게 하거나 뭔가 하나님 명령하신 방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물을 건드림에 있어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남용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던 어떤 그 성물의 남용,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알고도 훼손하는 것은 당연히 큰 죄지만 모르고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얼마든지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이야기할 때 예배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물건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정말 귀하게, 물론 거기 뭐 교회 안에 물건들 이 자체가 뭐 이 강대상이 성스럽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아끼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합니까? 제가 부목사 때 교회 차량을 보면요, 교회 차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교회 차량을 누가 관리합니까? 웬만한 중형급 이상 교회들 아니고는 다 담임 목사님들이 관리해요. 한두 대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 타고, 여러분들 교회 차는 타보셨을 거예요. 청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성도들이 일부러 나와서 청소하는 경우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쉬운 케이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어떤 먹는 문제들 할 때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밥 먹을 때 굉장히 또 조심하는 그런 경향인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분명히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관계를 훼손된 것을 개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서 번제를 못 드린 사람 소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의 그 어떤 요건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속건제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자로서 언약적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자의 단독이에요. 단독.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뭐 해라라는 게 없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던 그자, 번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제사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해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딱 숫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예외 조항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다른 제사들을 봐보세요. 번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의 제물의 종류가 많아요. 소를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염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제로 드려라, 가루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건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물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 다 동일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훼손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건 과연 하나님의 소유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격하게 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뭐 목사님들이 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로가 재정장로가 교회 돈을 갖고 도망간다든지 또 아니면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있었죠. 교회가 검은 돈을 세탁하는 그런 어떤 창고로 쓰였다. 뭐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적은 영역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게 나랑 상관없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시면 이게 얼마나 큰 영역인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드려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에서 지정한 가치대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지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에 잘못하였을 때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요만큼 하면 되겠지.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상시에 기도생활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교회를 특별하게 나왔어요. 새벽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하고 다른 날은 5분밖에 안 하는데 그날은 뭐 15분 20분 했단 말이에요. 나갔어요. 나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아, 오늘 기도 잘 됐어. 아, 오늘 좀 뿌듯해.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냐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회개하고 나서 회개가 하나님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가서 도장 찍고 왔어요. 이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가치를 따라서 지정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 때 기준이 우리 기준일 수 없다는 것을 속건제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숫, 양이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죄악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회개조차도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무섭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여기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뜨겁게 기도한다는 그 뜨거움의 기준도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기도 인도를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조 목사님 이제 기도 인도 하지 말라고. 너무 안 뜨겁다고.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헛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거나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봤는데 그 기준으로 뭐 어떠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제사하고 약간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보상의 개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소번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죽지 않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5분의 1을 더해라.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정아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지? 예, 20%. 그러니까 1.2배를 주라는 거죠. 1.2배를 주라는 건데 출애굽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2장 4절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배를 배상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1.2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속건제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 죄악은 어떤 거죠? 범죄하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범죄한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부지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근데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는데 나중에 죄인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드릴 수 없어요. 알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범죄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경우에만 1.2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음도 속건제로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숫양 한 마리에 1.2배에 해당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지은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몰라서 지은 죄면 깨닫게 하셔서 내 죄가 수면 위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직무는 뭐냐면 성도의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직무예요. 그런데 죄인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나는 것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좀 우세를 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날 목사님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하시더만 그런 마음 아니었네요 하면서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르고 지었다라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남들 앞에 보여줘서라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부지중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부지중인 것을 자각해야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중인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올려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짓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끝부분에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가 회개하게 된 것을 자기의 기특함이나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척도로 삼으면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근거도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하는 거죠. 죄인 거 알아도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지은 죄 뻔히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목양을 통해서 그 밝혀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자신의 그 거짓된 마음을 밝혀내면 성도들 어떤 반응 보입니까? 자기 변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변호하고 감춰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 태도 보면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죄가 드러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이나 사람 말을 훨씬 더 무서워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변호해요. 나는 몰랐었다고. 내가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함인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서 우세주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감사히 여기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죄를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 건드리면 교회 안 나온대요. 깨닫게 하시는데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까? 택하지 않은 자입니까? 택하지 않은 자죠. 우리가 뭐 확실히는 몰라요. 하나님 나중에 뒤집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보면서 계속 모른 척 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그래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눈치를 봅니다. 제 눈치를 봐요. 제가 모르고 있어도.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빠랑 해결을 보고 나면 애들이 맞고 나더라도 맞을 때는 아프고 눈물 흘리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아빠하고 관계가 완전히 개선돼서 나와요.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더 잘할게요 하고 아빠 품에 들어오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밝은 얼굴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계속 드러내 보이시는데 우리는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못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까?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분명히 속건제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중의 주인 죄를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목사님 저도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설교를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 말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살아왔던 방식들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하고 상관없이 저도 성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그 체면, 자존심,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6살짜리 규현이가 떼쓰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막 화내고 떼쓰는 거하고,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성인이 자기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누가 봐도 뻔히 자기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할 것 같은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자기 고집 못 꺾고 자기 성격 못 꺾어서 그러고 있는 그 모양새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이 사실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을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그 성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괴롭게 하는 이가 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이 드러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누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시면 5가지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2가지,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3가지,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전부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것이죠. 분명하게 남이 맡겨놓은 물건에 대해서 속이는 경우, 또 도둑질하는 경우, 또 강도질하는 경우,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거짓 증언하는 경우, 다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들은 다 어떤 겁니까? 도둑질, 강도질, 또 잃어버린 물건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또 담보로 맡겨놓은 남의 물건을 속이는 것, 이거 다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겁니까? 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의도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면 배상의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5절에 보시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이렇게 할까요? 왜 1.2배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다, 착취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잃은 물건을 죽은 것이다. 예,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판결에 의해서 죄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고, 이 재판 도중에 죄를 자백한 경우, 그때라도 밝혀졌을 때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건제로 다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재판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재판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속건제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죄를 자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배에서 5배까지 보상하라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판 중에 회개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죠? 그가 돌이키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시는 거죠. 신자들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킴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지금 죄 지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의도적인 죄는 무조건 안 돼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그때라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어떤 그걸로 그 엄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속건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다시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도 중요하지만 뭘 고려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속건제 안에 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 부지중에 지은 죄나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 그러나 회개했던 그 죄, 이 죄를 하나님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만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형제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속건제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벌한 엄한 기준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들은 신앙만 좋고 생활이 엉망이면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육군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이 장군 부부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뭐냐면 전 군대의 그 장병들을 75% 정도까지 다 기독교화 시키겠다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죠. 어떤 일이 터지냐면 장군들 밑에는 수발병들이 따라가요. 장군을 보좌할 수 있는 수발병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수발병들이 그 공관, 장군이 머무는 집에까지 가서도 수발을 들어요. 근데 이 장군의 아내와 장군이 이 사병들을 어떻게까지 활용해 먹냐면 전자팔찌를 채웁니다. 사과자세요. 배를 누르면 몇 초 안에 튀어나와야 돼요. 화장실에서 오래 있어도 뭐 하냐고 하면서 혼냅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그 병사들까지도 다 교회 종교 행사 억지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 다 뉴스에 터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중직자예요. 신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 안에 사람만 막 때려 앉히면 그리고 세상에서는 살 때 아주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패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까? 신자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장군이고 사병들을 다 교회 다니겠다 하고 말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 사람은 신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기 전에 네 이웃과 범죄한 게 생각나면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죠? 사과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회개하고 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만큼 그 사랑으로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이웃들에게 잘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사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돌리시라니까요.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놓고 이웃들에게는 엉뚱한 내 사랑을 전합니까?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랑만 막 심어주냐고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좀 못 먹고 못 살까봐 안 달라서 어떻게 그렇게 그 부모냐고요. 어떻게 믿음 있는 부모고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웃에게 착취한 것들, 이웃에게 도둑질한 것들 다 속건제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귀한 줄은 몰라요. 아주 우리가 이 말을 뼈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레위기의 제사법에 아예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뭐하고 동급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에 건드린 것과 동급으로 하나님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고 안 좋으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투 하나와 쌍스러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기에 걸려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것이 속건제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건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망나니로 그렇게 늙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 앞에서 의인되게 하셔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눈치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죄를 가볍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러시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장하시니까요. 나 죽은 이후의 삶,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 보장하시는 것을 언제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지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조금 병들고 조금 연약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돌보심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뭔 일 있다고 막 요동치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5가지 예배 중에서 한 예배로 공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오늘이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5번째 설명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속번제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니까 소제를 또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식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한 식탁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친근하고 가까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두면서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썩어진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모습들을 보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같이 무능하고 우리같이 하나님에 관심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능력 믿고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까지도 주시겠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절대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자녀, 그에게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붙들고 그거 못 놓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내 새끼 내 남편 그러고 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어리석은 방편에서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5가지 제사들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누림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참아주기 시작하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나의 변화됨이에요. 내가 결심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이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거 과정 해놓고 나서 다 했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 앞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아주 귀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그냥 종교 행위나 의식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아주 너무 엄격하게 들어가지고 무슨 의미도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적으로 드리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기준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의미를 잘 부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얼굴은 뭐예요? 교회의 얼굴은 저 앞에 간판입니까? 아니에요. 저 십자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얼굴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가 교회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도 시작할 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태도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온 회중이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것을 누리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